오늘 주신 말씀 잠언서 8장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뭐가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강한 것 이것저것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권력, 힘, 또 무엇을 또 각자 생각하셔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성경에서 가장 강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걸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이쁜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뭘 선물로 줄까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니 그때 솔로몬이 바랬던 것이 무엇입니까? 권력이나 힘이나 사람이 아니라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지혜가 가장 강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우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2016년 당시에 한 자선 행사를 하면서 그러니까 버핏과의 점심을 경매로 내놨어요. 그러니까 이 워렌 버핏과 함께 점심을 식사를 하는 거를 경매에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에 낙찰된지 아십니까? 저는 누가 저랑 같이 점심 식사하면서 410만 원만 줘도 제가 옳다커니하고 점심을 먹겠거니, 이분이랑 같이 점심을 하는 그 경매에 붙여진 돈이 41억이에요. 이분이랑 점심 한 끼 먹겠다고, 물론 이제 경매에 쓰이는 돈이니까 자선 행사에 쓰이는 돈이긴 하니까 그래도 41억을 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분이랑 먹으면 점심이 더 맛있겠습니까? 엄청 맛있는 점심을 먹었겠습니까? 도대체 얼마짜리길래 41억이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이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이야기를 듣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저것 강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정말 강한 것이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씀에는 그 지혜를 능력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지혜로 인하여서 왕들이 치리한다, 그러니까 다스린다는 거죠. 그리고 재상이나 존귀한 자들, 의로운 재판가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려 나갈 때, 지혜로 다스릴 때 그 가정이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호산나 교회 재직들이, 또 우리 당회원들이, 또 세운 리더들이 지혜롭게 이 교회를 다스려가고 또 이렇게 이끌어갈 때 교회가 성장하고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나라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리더십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지도자가 지혜롭지 못하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예요. 딱 보시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라는 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바라기를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지혜롭게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우리 호산나 교회가 지혜로운 그 리더들로 인하여서 더 안정되고 더 성장해 갈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기도하기는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내 입은, 그러니까 지혜가 의인화된 말이죠. 그러니까 지혜는 진리를 말하는 거랍니다. 지혜는 악을 미워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진리가 뭔지 악이 뭔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진리를 따라가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겠습니까? 탄탄하고 언젠가는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끼치는 그런 삶이 되겠죠. 그런데 악을 쫓아가는 인생은요, 이게 악한 줄도 모르고 그냥 그저 좋아서, 내지는 짧은 생각으로 지혜롭지 못하게 이게 악한지도 모르고 악을 따라간다면 그의 인생은 결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나라도 망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는 너무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금은 보화, 정금, 진주와 비교를 해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가치 있는 게 뭐죠? 좋은 거. 그러면 여러분,
금은 모아잖아요. 그게 가치가 있고 또 그걸 구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훈계를 받으라. 이것이 정금보다 더욱 귀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지혜는 진주보다 귀한 것이므로 어떤 것도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가 없다. 지혜는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혜의 근원에 대해서 이어지는 12, 13절 말씀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면, 그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외하면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지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왕들이 다스린대요.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고요, 지혜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들이, 재판관들이 다스린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을 보세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면,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한 가정을, 부모를, 가정을 다스리면, 지혜롭지 못한 목회자들이 교회를 다스려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성경은 우리가 어떤 것보다도 지혜를 구해야 한다. 그리고 그 지혜가 바로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이런 금은보화랑 이야기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무엇보다도 이보다 귀한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아니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는, 지혜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도 얻는데요, 그리고 그곳에 채우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뭘 구할 때요? 지혜를 구할 때, 지혜가 있을 때.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지혜는, 진정한 지혜는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 지혜의 근원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냐면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우리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그러니까 이 지혜가, 무엇보다도 소중한 지혜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대요. 그런데 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 안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이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세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바다가 생기기 전에, 샘들이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대요. 산이 생기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지혜가 있었대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있었고 하나님께로 나온 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있었고, 이 지혜는 또한 하나님이 세상을, 하늘을 지으시고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거기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있었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그 지혜가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지혜로 인해서 바다의 한계가 지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표현 중에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인데, 여러분, 바다는 밀물과 썰물이 있어서 들어왔다 나갔다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한계가 있죠. 근데 그 한계가, 그 지워지는 이 창조의 질서는 완벽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묻이 생기고 또 이런 이 세상에 변화들이 일어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섭리면서 창조의 놀라운 질서인데 그걸 누가 했대요? 지혜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의 특징을 정리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 안에서 왔는데 태초에 이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함께 창조했고 바로 그 지혜가 창조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니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가 되죠. 지혜는 창조자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슬슬 우리가 이 지혜가 어떤 분이신지 슬슬 이제 감을 잡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지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창조자이신데 그 하나님인 지혜는 또한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한대요. 그러니까 지혜가 이 땅에 사람들 가운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왔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얘기합니까 지금? 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인 잠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름이 나오지 않았을 뿐이지 성자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면서 태초 이전에 있었고 또 태초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창조자이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함께 즐거워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지혜의 근원이 지혜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혜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혜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지혜를 얻고자 할 때는 누구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는 지혜이지만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입으며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신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그 지혜를 입을 것이며 예수님을 그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그 지혜를 얻게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자기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사랑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예수의 사랑을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함께하며 간절히 그분을 찾는다는 거잖아요. 사랑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냐면 예수를 사랑하는 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영수를 잘하는 아이들이 지혜롭게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그 지도자들이 하는 걸 보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뱉는 얘기가 하는 행동이 얼마나 우매한지를 눈으로 좀 똑똑히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혜는 국영수에서 오는 게 아니라 예수를 사랑하는 거에서 온단 말이에요. 왜? 예수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 나옵니다. 다니엘 4명의 왕이 바뀌면서도 재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총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이 각국에서 제일 똑똑한 엘리트만 뽑아가지고 그 당시에 뽑아가지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다 데려다가 얘들을 훈련을 시켰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다 고만고만한 애들이잖아요. 세계에서 뽑혀온 엘리트들이니까. 근데 그들 위에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을 다니엘이라고 그랬거든요. 다 똑똑해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뭐 그 유명한 대학, 우리나라에서 내노라는 대학들을 간 사람들은 다 똑똑하잖아요. 다 고만고만하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고기 안에서 경쟁을 해요. 근데 하늘이 내린 지혜를 받는 사람은 그 위에 가요. 그 지혜는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거거든요. 그럼 누가 줘야 되겠어요? 사람이 줄 수 있을까요? 하늘이 내려야 되는 지혜인 거예요, 그거는. 그럼 누가 주실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근데 그 지혜가 오늘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내게 오려면, 그 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게요.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수를 누가 만난대요?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예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간절히 찾는 자가 예수님을 만난대요. 그 얘기는 예수의 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를 사랑한다는 거. 예수를 사랑하는 거. 베드로에게 물으셨잖아요. 너 나 사랑하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랬더니 그 어부였던 사람이, 뭐 배움도 없었던 것 같던 평범한 사람이 나와서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놀라 자빠져가지고, 저 사람은 그냥 어부잖아.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지혜로울 수가 있지? 어떻게 세상의 이치와 구원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지라고 놀랬단 말이에요. 왜요? 예수를 사랑하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 어떻게 키우셔야겠어요? 국영수 잘하는 것보다 예수 사랑하는 아이들로 키워야 된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가정의 소망이에요. 다 해봤잖아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최고의 교육을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가르쳐도 이걸 넘어갈 수가 없어요. 하늘의 지혜는 내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지혜는 어디서 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와요. 그분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예수의 사랑을 받으면 그 예수를 사랑하게 되죠. 그러면 그 예수와 함께하며 내가 그 예수를 사랑하는 삶을,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삶을 살아요.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걸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뒤로 물러두고, 이거 예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야. 우리 예수님 원하시는 건 이거지. 내 예수님이 나의 삶의 가장 소중한 분이야. 그리고 그분을 간절히 구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는 삶을 산대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 주님을 만나면 그분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의 자녀를 누가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을 누가 책임질 수 있을 것 같냐고요?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질 수 있다니까요. 그 지혜는 하늘의 지혜예요.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자, 여기서는 이제 지혜가 부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혜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내 안에서 예수가 불러요. 근데 이 부른다는 표현이 이제 의인화된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부른 것처럼 경호야 이렇게 부른다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내 안에 계셔서 부르시는 건지 함께 하시는 건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의 자리마다 무의식 중에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이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소리를 높이신대요. 소리를 높여서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 이 지역에 높은 곳이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도 여기 옥상에 가면 높기도 하고 모든 것이 내려다 보이는, 여기 앞에 가면은 우리 계산역 사거리도 있고, 요 앞에 육거리를 뭐라고 불러요? 어쨌든 이 앞에 육거리 있잖아요. 거기 이하갈비 있는데 육거리, 거기 육거리예요. 거기가 좀 맨 세거리라 했더니 육거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육거리,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들이란 말이에요. 어디로 가야 되지? 왼쪽으로 가야 되나? 오른쪽으로 가야 되나? 그때 부르신대요. 우리를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면 망한다.
그리고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문에서 불러주신대요. 출입문이라는 건 여기 들어가면 망하는 인생이 있잖아요. 일로 가면 안 돼. 여기 들어가면 안 돼. 일로 들어가야 돼. 여러분들이 어디를 들어갔다 나올 때 다시는 여기 가지 마라. 그 말씀을 나한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진 지식이 많아서 복을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로 갈 수 있을지 내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게 복의 근원인 거예요. 그걸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에게 소리를 높이리라. 계속 소리치신대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붙드시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걸 다 알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이 뭔지. 강하게 끌리는 그 느낌이기도 하고, 내 안에 이 무의식 중에 어디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왜? 그분은 지혜이시니까 내가 가는 사거리, 네거리, 육거리, 높은 곳 어디 가서든지 외쳐요. 그분이 일로 와. 거기 가지 마. 나랑 같이 가. 여기 있어. 멈춰. 그만. 가지 마. 이리 와. 그렇게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요즘 우리나라가 되는 모양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명확하게, 정말 명확하게. 그 배웠다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그 배웠다는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하고, 도대체 뭐 하는 걸까 싶을 때, 여러분,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지혜자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가 정치가를 만들어내도 누구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예수를 사랑하게끔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수련회를 가요. 아동부, 유아부, 우리 그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가 수련회 가. 왜요? 예수 만나야 되니까. 우리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라면 우리 애들이 누굴 만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 지혜예요. 내 삶을 통찰하고 이치를 깨닫게 하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예수가 그들을 바른 삶으로 인도해요. 여러분은 못해도 예수는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님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를 정말 사랑하면 예수를 찾아요. 그러면 그분이 나의 삶을 자연스럽게 신압으로 인도하세요. 신기하게도 내가 그 발걸음 글로 옮길 수가 없게 된다니까요. 그냥 예수님 거기 앞에서 막아서셔서 일로 가면 안 돼. 일로 가면 망해. 이런 말 하지 마. 이렇게 해. 라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참 지혜가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호산나 교회에 우리의 인도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지혜로운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으세요? 막막하세요? 보이지를 않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세요? 소리를 지르신다잖아요. 예수님이 육거리 중에 어디로 가야 되나 소리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예수님을 찾으실 수 있는, 더 구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며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어두운 이 세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온전히 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